5. 요구의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은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족이 존재한다는 환상은 신속하고 불가피하게 그 다음번 환상을 낳았다. 삶의 소재가 충분히 있다면 아무리 너희가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손을 뻗기만 하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결정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충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물음에 부딪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런 자격을 갖는가? 너희는 충분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면 틀림없이 해야 할 뭔가가, 논란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줄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이것이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살인하거나 다투지 않고도 너희 마음대로 분리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너희는 이것을 요구라고 생각했다. 너희는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요구대로 따르는 거라고 중얼거렸다.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것뿐이다. 너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에만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행복해지거나 안정되거나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너희는 충분히 갖고 있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충분히 갖기 위해 필요한 일, 즉 충분히 가질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행위를 우주 철학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신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너희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게 요구다. 그런데 이 모두가 세 번째 환상인 너희가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너희 중 오직 하나만이 있어 언제나 충분히 있다면 뭔가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분리의 관념은 두 번째 환상인 실패가 존재한다는 관념, 즉 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신과 분리시켰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실패의 환상은 다시 첫 번째 환상인 필요가 존재한다는 관념에서 나왔다. 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리 없고, 신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뭔가를 원할 리 없을 테니 말이다. 사실 단 하나의 환상만이 있고 나머지 모든 환상들은 그것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그 유일한 환상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면서 확장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요구의 환상은 필요의 환상의 모습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실패의 환상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환상이 그러하듯 부족의 환상 역시 필요의 환상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각각의 환상을 탐구해가면서 너희는 그것이 이전에 키워져 온 환상들의 곁가짐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장식용 풍선이 갈수록 올록볼록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다. 충분하지 않은 어떤 것, 신의 사랑을 포함하여 충분하지 않은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가 있다는 너희 종류의 선언은 지금까지 인류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임이 드러났다. 그것은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일련의 규칙과 규제, 지침과 절차,
신의 법과 인간의 법 전체를 만들었다. 지상에서 선하게 살려면 꼭 해야 한다고 너희가 정해둔 것들을 중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자. 착한 어린이가 될 것. 뒤에서 흉보지 말 것.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에 갈 것. 학위를 따서 좋은 직장을 얻을 것.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것.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자식들에게 해줄 것. 차분하게 행동할 것.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 나쁜 짓을 하지 말 것. 혹은 적어도 붙잡히지는 말 것. 지도자를 따를 것. 너무 많이 묻지 말고 엉뚱한 질문은 절대 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 것. 행복하길 바라는 집단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이 누군가를 그 집단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 것.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말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신을 기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한다고 결정해온 것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 것. 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붙잡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잊어버려라. 만약 나쁜 짓을 했다면 아무쪼록 용서를 구하면 되고 2번 다시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착한 자녀가 될 것. 자위하지 말 것. 다른 사람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 말 것. 사실 성적 쾌락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육체적 쾌락은 잘해야 지상에서 온 진짜 목적으로부터의 일탈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신을 거스르는 절대 죄악임을 이해하려고 애쓸 것. 어쩔 수 없이 기쁨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즐기지는 말 것. 부를 즐기지 말 것. 주목받는 걸 즐기지 말 것. 섹스를 즐기지 말 것. 무엇보다도 섹스를 즐기지 말 것. 절대로 혼외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한 사람 이상과 육체적 관계를 갖지 말 것. 부끄럽게도 임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섹스를 해야 한다면 자유롭거나 무절제하게 즐기지는 말 것. 즐기기 위해 돈을 쓰지 말 것. 그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대부분을 남들에게 줄 것. 진짜 신을 믿을 것. 아무쪼록 진짜 신을 믿을 것. 불완전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 신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에게 도움을 구할 것. 인간들이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이 외에도 많다. 위에서 나열한 것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이것이 요구이니 너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이런 요구를 만들었을까? 누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너희는 내가 그랬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것을 정한 것이 신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신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경쟁에서의 승리자라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너희 나라만이 신이 가호를 받는 거냐? 너희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거나 너희 종교만이 유일된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너희는 나에 대한 소유권을 아주 사납고 맹렬하게 주장한다. 나를 너희 곳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너희가 바라는 다른 모든 것들도 내 이름을 걸고 너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수세기 동안 이렇게 해왔다. 살인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경전을 높이 들고 십자가와 깃발을 흔들면서 심지어 남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너희 영혼의 상처는 가리고자 애쓰는 그런 사건을 성전이라 불러왔다. 너희는 신의 이름으로 가장 신성하지 못한 행위들을 저질러 왔다. 이것은 오로지 나와 내 사랑과 삶에 필요한 소재들을 얻으려면 너희가 이행해야 할 요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한 너희는 그것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달성이 너희의 신이 되리니 사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너희를 신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할 터인데 그런 일을 추구하는 내내 그토록 불쾌하고 그토록 확실하게 신에게서 멀어지는 듯하는 건 왜일까?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떤 기준과 어떤 체계로 그 요구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가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5번째 환상에서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요구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그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뭔가가 끝장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옳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대신 그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5번째 환상을 고치기 위해 6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